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걸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유혹을 물리치는 법. 유혹을 물리치는 법.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악한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왜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위험지역입니다. 자,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이 땅에 온갖 함정과 올무와 덫을 설치해 두고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유혹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유혹이란 무엇이죠? 정의를 내리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는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는 미끼예요.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죠. 사탄도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나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얼마든지 내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 초대장을 받았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이처럼 유혹이란 얼마든지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목을 잡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악한 장면을 보고 싶지가 않은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장면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도록 함정을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는 아주 강력한 유혹도 있습니다.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유혹들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오게 되면
인간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의지가 썩은 동아줄처럼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의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것이에요. 왜 다른 것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물리쳐야 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유혹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찾아가요. 유혹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이 갈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엔 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전혀 없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즉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 욕망을 내 의지가 거절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 밖에 있지만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면 충동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충동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자,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곳에 있어도 나는 물들지 않겠지. 나만 정신만 차리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혹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지죠?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넘어지죠? 우리 스스로가 유혹을 찾아가게 되면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유혹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예요. 유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유혹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유혹을 찾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유혹이라는 손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와서 미끼를 탁 던집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의 느낌을 받는 것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를 잡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가지 않는 과정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4절, 15절은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14절. 그런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은 세 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유혹이 오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면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속에서 어떤 충동을 느끼는 단계는 아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은요, 내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충동을 느끼는 것은 충동을 느끼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예. 죄성은 내가 뭔가 느끼는 거예요. 이 죄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계속 소리를 친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복수하라고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자, 이런 충동을 받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육신의 충동을 느끼면서 삽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혹이 와서 충동을 느끼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유혹을 피해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양심이 좀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김태철 형님 기도하셨죠. 양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된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달라고요.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죠. 지금 제자들 중에 이너스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사탄이 키질을 하려고 그들을 찾고 있는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유혹을 느낄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매달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뭐냐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유혹을 유혹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입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탐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첫 단계에서 실패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를 해야 죄를 낳습니다. 잉태를 해야 아이를 낳죠. 죄가 나오려면 먼저 욕심을 잉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의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정을 거쳐야 욕심이 잉태한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아 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붙잡고 그것을 하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욕심이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죠. 그러다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 순간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털려고 하는데 둥지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런 교훈인데요. 4장 5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사람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얘기죠. 잠을 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해지죠. 유혹을 받고 욕심이 꿈틀거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꼭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여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한 것 같은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됩니다. 다윗이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목욕하는 이 바세바를 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다면 그것이 죄가 되죠. 일단 유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을 품게 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유혹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해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참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치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그 도덕성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 말씀도 아무렇게나 적용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또 다 교리를 바꾸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죠.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퀴즈를 당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민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예민해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일도
우리가 예민하지 않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되죠. 속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더 강력한 속임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 육신의 유혹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일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요, 아주 적은 문제라면 죄책감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좀 그런 거예요. 매우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즉시 달려가야 할 곳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죄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죄가 성장해요. 죄도 자랍니다. 죄는 한 번 태어나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자라갑니다, 죄가. 죄는 자라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새가 둥지를 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트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고 죄를 키워온,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키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죠? 주님께 온전한 굴복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굴복이란 그 안에 있는 둥지를 흠으로써 다 제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둥지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해요. 죄가 장성해서 요새화되어 있는 이 둥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면 5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상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거역합니다.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만으로 높아지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틀어놓은 둥지를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복종하려는 육신의 정욕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근본적인 대책.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죄의 견고한 요새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둥지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요새화되어서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자백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그냥 우연히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다윗의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연히 죄에 빠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 한구석이 영적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다가갔던 겁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유혹을 단지 던져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죄에 반응하는 이 죄성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부추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육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욥을 보면 알죠. 욥. 사탄이 욥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올라올 때 거기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짐승도 다 가두어 놓고 지옥 불못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죄를 지어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못해요. 이제 로마서 3장 5절인가요? 사절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아무도 어떤 변명과 어떤 핑계를 가지고도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굴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그 첫 번째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첫 번째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단호하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다면 사탄은 물러갔을 거예요. 그냥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척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주 애매하게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만일 다단계 판매업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죠. 그때 나는 단호하게
난 그런데 관심 없어. 딱 잘라서 말하게 되면 그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른 고객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죠. 사탄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유혹을 던져줍니다. 이것은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성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성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별은 더 힘들어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사탄이 일단 만만하게 한번 본 사람은요,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죠. 빨리 피해야 됩니다. 왜 피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브가 사탄이 유혹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독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깔아놓은 유혹과 올무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진림을 계속 주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는요, 많은 졸개들이 있어요. 사탄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더 악화되었더라. 더 악한 영이 있고 덜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영도 있고 조금 덜 악한 영도 있어요. 사탄은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에 걸맞는 상대를 보내줍니다. 사탄이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되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사탄이 내게서 어떤 허점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느슨해져 있으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충만한 상태로 살게 되면 사탄이 포기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이제는 시시한 졸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부활을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올 겁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고소를 했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유혹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굴복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 것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보장되고 있죠? 시험을 견뎌내고 시련을 거친 사람에게 보장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럼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 하죠? 이제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제 유혹이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유혹에 속수무책이에요. 만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대적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이 올 때 그것에 저항하고 시험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는가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 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죄 씻음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라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답을 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마귀의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를 탁 채가버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마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는 것인가요? 복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능력인데 이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그분을 믿고 살아난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도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는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받아요. 근데 시험에는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나타내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사탄의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믿음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원하죠. 시련을 거치고 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주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은 미련한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변하지 않아요.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좀 쓰러지고 넘어져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처럼 빚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피할 길을 주실까요? 네 힘으로 한번, 네 능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피할 길을 주실까요? 자, 우리 연약함으로는요, 마귀하고 싸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 우리 이 자신을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루어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대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근데 무엇을 그리해야 하죠? 무엇을 그리해야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복종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 있으면요, 마귀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해요. 탱크병들이 전차를 몰고 탱크를 딱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뚜껑이 있잖아요, 전차에. 뚜껑을 열고 딱 머리를 내미는 순간에 그냥 총알이 날아오죠.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총단이 빗발치더라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숨어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자,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물리셨느냐?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마귀의 공격은 최고점에 달했어요. 그의 모든 졸개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굴복시킬 수만 있었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싸움에 임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강력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어떻게 알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결정을,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18절이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셔야만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시험을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결론은 우리는 늘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시험을 거쳐야 할까?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내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패배를 안겨드릴 수는 없어요. 나를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어요.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썬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아닐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줄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